야고보서 1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 가운데에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 되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행복하기보다는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자꾸만 수렁으로 빠지는 것과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관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낙오하지 않고 주님의 그 천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요. 사회적으로도 시끌시끌합니다. 어느 곳 한 군데 가운데서도 마음 편히 그렇게 있을 것이 없이 바람잘 날이 없이 계속하여 피곤하고 계속하여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참 모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왜 주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분명히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이 전부라면은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요. 성공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성공, 명예로 성공, 어느 것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매를 맞고 죽는 순간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 왜 이 시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 나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시험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돼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8장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죽은 자에게는 이런 시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왜 내게 주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을 내게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시련은 그냥 우연하게 내게 다친 것이나 내가 운이 없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 가운데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 또한 더하시는 것이고, 이 시련은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 나의 믿음을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내모셨습니까? 불평과 원망 또한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사모해야 될 것,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중심 주제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골 꼴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스러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온전함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를 끝까지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답답한 순간, 공격하여오는 대적의 공격 가운데서 흔들리는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의지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내게 이 어려운 순간이 주어지는가 말씀하십니다. 왜 어려운 순간이 있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내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은 주님이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기 위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훈련은요, 그냥 억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좋은 병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인내의 기간,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최고의 훈련을 지금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 우리가 그냥 단번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훈련을 합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아서 적이 공격해 올 때에 최고로 잘 대응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우리 역시 훈련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낙오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온전함은 나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라는 것,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 불금이라고 말해서 지금 사람들은 술 마시고 지금 각자 쾌락대로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예수, 우리를 가장 부족함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기뻐하는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조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앞에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지혜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닥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삶 가운데서 답답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는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건강적으로 무너졌을 때나 상황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왜 이 상황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항변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항변하듯 부르짖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힘든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2024년도의 그 모든 행보가 그 앞에 탄탄대로의 길만 열리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상황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요, 구할 때에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구할 때에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요, 또 계속하여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고 정욕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이것이 내가 말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의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안 됐을 때에 차선책을 자꾸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에, 구할 때에, 두드릴 때에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렵다고 하여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답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가? 돈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명령하는 것은 자꾸만 미적지근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고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꾸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지혜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구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은 나를 수렁으로 만들어가고 수렁에 빠지게 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최고의 것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꽃이 떨어지듯이 쇠잔할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필요한 응답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주님이 우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나를 최고의 엘리트 요원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요원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마하나임 최고의 군사로 나를 세우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힘입으면 능히 가능합니다. 오늘의 삶,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모든 인내의 과정 가운데서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빚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의심 없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내 축복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